성이라는 교리는 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과 유다서 1장 3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책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기록자로서 사람이 썼지만 이 모든 출처, 이 원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의미고, 그리고 17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우리의 말과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구원과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어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모든 삶의 그런 원리들이, 그런 그 방법들이 다 이 성경 안에서 다 충분하게 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단번에 주셨다.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라는 것은 이제 복음이죠. 참된 복음을 단번에 주셨다는데, 이 단번에 주셨다는 것은 그때 완전히 완성하셔서 단번에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1세기에 단번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그거는 계속 갱신되고 또 갱신되는, 추가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단번에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겁니다. 한 번에 끝나서 영원하고 그때 완성되었으므로 지금도 충분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신앙 고백서를 보면, 여기 보면 이 거룩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며, 첫 줄 보십시오. 이 거룩한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모두 포함했더라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문자에 모두 포함해서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없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분한 구원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뜻은,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작은 이 두뇌 가지고, 작은 이성 가지고, 이 유한한 이성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숟가락 하나로 이 온 세상에 있는 바닷물을 다 퍼내는 것과 같은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때라는 것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언제 오실까? 당연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처음부터 마지막 재림의 때까지 모든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뜻이 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죠. 우리 그거 다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뜻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충분이다. 이렇게 모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할 만큼 딱 적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시편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무한히 광대하시고 정말 영화롭고 어미하시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감히 표현할 수 없으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용납을 못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만큼만 성경에 66권 요만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해 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기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알려주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의미로서 성경의 충족성 또는 충분성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정말 오히려 훨씬 많은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 중에서 하나님의 뜻하면 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어떤 뜻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 점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잘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 하나님의 삼중 직분,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 쉽게 말하면 이제 영생,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목적 때문에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위한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를 항상 봐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협소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데, 구원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건 되게 협소하게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진짜 1%밖에 담아내지 못하는 표현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제한적인 의미가 아니라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하나님께 가는 것도 역시 구원의 한 부분이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구원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죽음의 삶이 아니라 지금 생명의 삶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굉장히 싫어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게 여기고 예배도 지루하고 재미없게 여기던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로 여기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여겨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예전에는 나를 위한 나의 왕국, 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만 먹고 말았었는데 이제는 나의 인생은, 나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그냥 구원의 한 5%도 안 돼,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뭘 발견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나라가 뭐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고 성경의 복음서에 수차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에서 지금 충만하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구원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 속에서 늘 발견하고 설교 속에서 늘 발견하면서 내 삶이 그렇게 구원받은 삶을 구원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항상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자꾸 다른 거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구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원, 아주 포괄적인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또는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할 때 자꾸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 가운데 사는 이런 구원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해요. 그건 벌써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뜻이죠. 자꾸 내면의 치유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지 않고 내면의 치유라든지 자아의 어떤, 아까도 첫 번째 때 말씀드렸지만 자아의 어떤 개발들을 말하고 자기의 인격이 더 막 세련되지고 교양 있게 되기를 원하고, 물론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격도 당연히 다듬어지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자라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 아니라 자꾸 자기 내면의 것을 막 신비적인 힘을 가지고 또는 엉뚱한 철학을 가지고, 성경이 아니라 철학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 내면을 이렇게 막 하는 이런 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책.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연합을 말하는 거죠. 동거.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영생은 죽을 때까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이거 영생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는 삶,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죽어서 당연히 또 영원한 삶을 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또 완전한 영생의 삶을 또 삽니다. 그때. 그러나 지금도 영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에서 얻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 이렇게 성경의 충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의 충분성을 고백한다고 해서 신조나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앙 고백, 신조, 교리, 이 교리들을 공부하는 일이 성경의 충분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성경으로만 충분하다고 해놓고 너네들은 왜 신앙 고백서를 배워? 왜 교리를 배워? 이렇게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오해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는 교리나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성경의 충분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을 말씀 두 번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책들을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은 성경적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아주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너네들이 잘못됐냐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왔는데 너네들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너네들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대표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자 하나님 되심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테리언이라고 하죠. 여호와만 그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우리 정통 기독교를 이렇게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느냐? 삼위일체가 세 위격이 한 본질이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동일 본질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쓰지 않으면 성부가 성자 같고 성자가 성령 같고 이렇게 이 양태론이라고 하죠. 성부가 성자로 변한 거예요. 성자는 나중에 오순절 때 성령으로 변해. 결국에 한 분은 하나님은 한 명인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꿔줘 자꾸. 이게 양태론입니다. 제가 여기서는 목사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인 것처럼 저는 한 명인데 그 어떤 직분에 따라서 여기서는 목사, 저기서는 아빠, 저기서는 친구예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근데 삼일체를 딱 고백하면 이 양태론이 대번에 이건 이단이다, 이거 잘못된 거다 라고 대번에 딱 드러납니다. 근데 양태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가 삼일체라는 용어를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되었는데 갑자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초대교회 우리 그 신학의 선배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는데 이거를 왜 우리가 정통 신앙으로 계속 받고 있느냐? 성경의 하나님에 관한 본질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들을 잘 물리치는데, 교회의 어떤 정통 신앙을 잘 보존하는데 삼위일체라는 용어로 잘 이렇게 변호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통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이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리나 신조는 이론적이다. 신앙은 그런 이론이 아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 만났냐? 자꾸 이야기를 해요. 너 하나님 만나봤어? 하나님을 이렇게 이론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 그래서 뭔가를 체험을 하는 거야. 그래야 신앙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충분히 하나님에 관한 이 구원에 관한 것이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 성경을 제쳐놓고 자꾸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짚어주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정리한 것이 교리이고 신앙고백서고 신조입니다. 그래서 교리나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이 절대로 성경의 충분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에 교리를 전혀 한 번도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고, 교리를 모른다는 것은 신앙고백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아주 길게 쫙 펼쳐놓은 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고, 사도신경의 그 간단한 신앙고백을 1년 배울 수 있도록 쫙 펼쳐놓은 게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그냥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배우지만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고백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교회마다 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자, 신앙 고백이 없다라는 뜻은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를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정도는 믿겠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정도는 알겠지만 그게 신앙 고백, 물론 그것도 하나의 교리입니다. 사실은 교리이지만 이 성경의 방대한 그 신앙 고백을 그 하나로만 끝내버리면 절대 안 되죠. 20년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ABCD밖에 몰라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무엇을 신앙 고백합니까? 물어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요 말만 되풀이해요. 그거는 20년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많은 돈을 주고 영어 학원 다녔는데 ABCD밖에 모르는 거, 하버드에도 이런 거밖에 모르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결론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의 결론을 그냥 결과만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모른다는 것은 결국에 신앙 고백이 없다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가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믿어보고 어떨 때는 이것이 나에게 더 와닿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붙잡아보고, 어떤 사람은 저걸 얘기할 때 저걸 한번 또 믿어보니까 신앙에 막 뭔가 열정이 생기는 것 같고, 그때마다 방향이 다 다르고 다 다른 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엇을 믿는가를 모르는, 그것을 바르게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교리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이것이 성경의 충분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네. 그 A.I. 하치라는 그 개혁주의 교수가 있습니다. A.I. 하치.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하치 교수는 만약 교회가 오래 노력하여 자세히 교리를 밝히고 표현한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신앙고백서가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오랜 많은 사람들의 또는 종교개혁자들의 오랜 수고와 노력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데, 이 노력한 것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이 있다면 그는 자기의 지혜만으로 자기만의 신경을 작성하는 것이다. 자기의 지혜만으로 자기의 신조를 믿는다는 뜻이죠. 교리에 대한 거부감의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집단적으로 시험에서 증명을 얻은 신앙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수세기 또는 왜냐하면 교리라는 게 단번에 뚝딱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수세기에 걸쳐서 검증된 거를 잘 정리한 것 뿐이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정리라는 것은 2달이고 3달이고 1년이면 정리는 끝나겠지만, 그래서 1년만 걸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미, 예를 들어 칼빈을 얘기하면 칼빈이 자신의 기독교 강요로 교리를 딱 정리를 했을 때 그 교리는 물론 그가 계속 개정해서 한 20년 동안 썼어요, 기독교 강요를. 근데 20년만 걸려서 쓴 걸까요? 칼빈 이전에 수많은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거를 칼빈은 다 읽었어요. 다. 사실 거의 다 읽었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배들이 미리 초대교회 선배들이 써놓은 글들을 이 칼빈은 거의 다 읽었어요. 그리고 몇 페이지에 누구의 글이고 몇 페이지에 어떤 글이 있다는 거를 다 기억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어떤 이 신앙의 어떤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천부적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거를 바탕으로 기독교 강요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강요를 쓴 거는 이 처음은 1년밖에 안 걸렸겠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20년이 걸렸지만, 칼빈이 20년에 걸쳐서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수세기 동안 걸쳐온 거를 잘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거는 1세기 2세기 걸린 게 아니라 수세기에 걸린 거를 집약해서 고백을 한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이 귀도 드브레도 자기 혼자 썼어요. 물론 귀도 드브레가 혼자 썼습니다. 하지만 이 귀도 드브레가 제대로 된 신앙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책들을 다 탐독했고,
칼빈의 또 제자입니다. 이 귀두드브르가 칼빈에게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러니까 배우고 딱 해서 나온 거니까 이건 수세기를 걸친 겁니다. 이런 수세기를 걸쳐서 검증된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자신만의 사사로운 판단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치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교리와 신앙 고백은 성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바르게 요약하고 지키기 위한 교회의 오랜 노력입니다. 교회는 단지 믿는다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 공동체, 이 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종교심으로 저 사람이 믿으니까 나도 그냥 막연히 믿어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 교리문답,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믿는 것을 이렇게 잘 우리 선배들이 정리해 줬구나. 그래, 나도 이걸 믿어. 이걸 믿었는데 이 믿은 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고, 그 이후에 어거스틴이 말한 거고, 그 이후에 칼빈이나 루트가 말한 거야. 이걸 믿어야 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똑같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원을 주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번도 안 배웠는데 5개월, 6개월 나왔다고 해서, 또는 1년 나왔다고 해서 신앙 고백이 전혀 없는데 회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교리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충분성을 부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우리 구원에 관한 충분한 교리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우리 신앙을 공고하게 다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벨직 신앙 고백서가 이 성경의 충족성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고백하는 데는 두 가지 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단체. 왜 성경의 충족성을 신앙 고백서가 말하느냐? 두 가지 단체.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것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전통 역시 그러하다라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 이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권위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정경을 승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승인,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교회가 정경을 승인했다고 말해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성경관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경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성경을 교회가 정경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더 높아요. 교회는 승인이 아니라 확인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래서 그 성경 밑에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하지만 로마 교회는 교회가 승인한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교회가 정경 외에 다른 외경들, 우리가 외경도 배웠잖아요. 마카베오 상하서 이런 거, 토비스 이런 것들도 로마 교회는 정경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자신들의 전통이나 교회가 주장하는 게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황이 말하면 그건 교리가 됩니다. 교황 무호설, 지금은 약간 폐기된 것 같지만 또 마리아 승천설, 다 교황이 말했기 때문에 그게 교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 자꾸 다른 외경도 집어넣고 마리아 승천설도 집어넣고 교황 무호설도 집어넣고 면죄부설도 집어넣고 이런 다른 계시들을 자꾸 추가하면서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격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의 충족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황도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죠. 1대 교황이 베드로, 그리고 지금 쭉쭉쭉 해서 260 몇 대 교황 이렇게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자신들은 베드로의 계보를 잇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교황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말한 것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집단은 종교개혁 당시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 우리 이 제세례파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제세례파가 나 제세례파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 비슷한 아류들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세례파는 성령님께 최종적인 권위를 둡니다. 성경이 아니라 성령님이 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께 최종 권위를 두는 것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이런 주장이에요. 성경은 모호하고 어렵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알려주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더 권위를 두릅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것저것을 각자에게 성경과 관련 없이 이것저것을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의 큰 원리 가운데 복음 안에서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제세례파는 자꾸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거죠. 성경 말씀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는 연구하거나 복음을 발견해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성경은 약간 좀 죽은 문자처럼 갇혀 있는 거고 성령님이 활발히 내 안에서 활동을 하셔서 나에게 어떤 무언가를 준다는 거예요. 자꾸 느낌도 주고 기도 응답도 주고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충분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를 자기 이 주관적인 느낌 아래에 두는 이런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잖아요. 다 이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역사 속에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다 제세례파구나 저 사람. 과거에 제세례파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 제세례파는 또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이 부류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루터파가 있었고 또 칼빈파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세례파입니다. 이 제세례파는 상당히 좀 신비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좀 극단적인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 당시 그 독일의 민스터 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건설하기를 말씀하셨다. 그런 계시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막 정부에 대항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세례파의 무리들 중에.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여기에 가라고 하셔서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의 충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신앙고백서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뒷부분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우리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하신 말씀대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진짜 참된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성령 안에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영으로 말하는가, 좀 더 나아가면 악한 영에 붙들려가지고 지금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을 시험하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판단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시험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 자기는 그 오류에 휩쓸리고 거짓 영에 휩쓸려서 결국에 멸망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하나님께 속한 가르침인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주셨습니다. 66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가르침을 전했을 때 그 가르침이 성경에 부합한 가르침인가를 분명히 우리는 시험하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론들이 온 사방에 널려 있고, 심지어 성경에 반대하는 거짓된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쉽게 퍼져나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여기저기서 각양각색의 세미나들이 개최되고 부흥회들이 열립니다. 상업적 목적에 의해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복음을 다룬다는 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이론들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함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문맥이나 성경이 말하는 통일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기저기서 구절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이론에 억지로 맞추는 식의 성경 강의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가르침들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큰 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검증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그런 모임에, 그런 집단의 가르침에 참여를 하고 결국에는 멸망 가운데 이제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들을 시험하고 조사해야 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거짓 목사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한 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구절들을 또 어디서 가져옵니다. 그런 구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강단에 있고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으로 저 사람이 거짓된 설교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사도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거짓 설교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일서 4장 1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된 설교자들이 세상에 이미 1세기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요한일서 이런 데 보면 이제 거짓 설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또 하죠, 그들을. 그런 선지자들이 1세기에도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죠.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거짓 목사들이 있고 거짓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거짓 교회가 있고 참된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거짓 교회라고 부르냐라고 막 놀라워해요.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해요. 벨기 신앙 고백서 29조에 분명히 교회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 1세기 당시 거짓 교회가 어디입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교회.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경에도 있는 말이거든요. 또 구약에도 거짓 교회가 있거든요. 그거 제가 또 나중에 설교 때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성경에도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거짓 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에 교회가 거짓 교회가 있고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아니 감히 당신이 누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왜 거짓 교회라고 판단하고 참된 교회로 판단하느냐, 당신은 그러다가 저주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의 교회가 거짓 교회가 아니었다면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왜 거기서 탈출해서 왜 기독교를 세웠을까요? 거짓 교회 거기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거짓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AD 70년에 유대인들을 심판한 거예요. 루터와 칼빈이 왜 거짓 교회가 되어버린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안에 남아있지 않고 분리해서 개신교를 세웠을까요? 이 역사적으로도 증언이 다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거짓 교회가 되어버리면 거짓 교회에서 그 교회를 절대 개혁할 수 없어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구약에도 나옵니다. 1세기에도 나왔고, 종교개혁 당시 루터와 칼빈이, 루터는 중세 로마 가톨릭의 신부였잖아요. 신부. 칼빈도 신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중세 이 로마 가톨릭 교회. 근데 루터는 수도사였고 신부였는데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참여했어요. 그럼 루터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 루터 너 거기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교회 남아있어야지, 거기서 개혁을 해야지, 왜 교회를 거짓교회라고 정죄를 하고 왜 개신교를 이렇게 했어?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거짓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참교회로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구약도 그랬고 우리의 루터와 칼빈도 그렇게 했습니다. 루터와 칼빈뿐만이 아니라 로마 중세 당시 종교개혁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 가톨릭에게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개신교로 다 탈출했어요. 그게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교회가 있고 거짓 목사가 있고 참된 교회가 있고 참된 목사가 있다는 거 이미 성경과 역사에 이미 다 기록된 겁니다. 그것을 전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또 거짓된 사람들이 자꾸 목사 판단하면 안 된다, 교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자꾸 심어놓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압도되어져서 그런 판단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악한 영이든 거짓된 교회든 너무나도 교묘하고 간교하게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자를 판단해야 되고 교회를 판단해야 됩니다. 악한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큰 뭔가를 체험을 했다면 그게 성령인가 악한 영에 의한 아니면 자기 영에 의한 것인가를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 바른 것을 말하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다가도 삶이 힘들어지거나 지루하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할 새로운 말이나 계시, 경험을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에게 현혹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천국,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왕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서 신약 성경의 천국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시큰둥해하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꿈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에는 크게 감동하고 그 사람을 막 추종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특별하고 사적인 대화를 기록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은 재미없지만 그런 책들은 나의 영적인 어떤 그런 수준을 확 끌어올려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라는 것, 악한 영에 속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 외에 무언가가 더 있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있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구속의 복음만, 참된 복음만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을 자신의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리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아니다,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유대인들, 그 당시 옆에 있었던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아시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만, 말씀만을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이며 성경은 완전하고 더없이 충분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